의하면 우리 갓 태어난 이 아이들에게는 이 전능 환상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제가 몇 번 언급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전능 환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인다는 환상입니다. 이것은 실제가 아니라 여러분 환상입니다. 환상인데, 이제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배가 고파서 막 옹해옹해 울잖아요. 그럼 엄마가 젖을 물려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울음소리가 마치 왕의 호령처럼 이 세상을 부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울면 다 되는구나. 그런 환상 속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이 목을 돌려서 이 좌우를 이렇게 보게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목을 가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목을 가눌 때가 되면 아이들이 목을 돌려서 왼쪽과 오른쪽을 보게 되는데, 그때도 마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을 돌리는 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이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움직여준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능 환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아기적인 이 전능 환상은 이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을 통해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이 전능 환상이 여전히 자신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유아기적인 이 전능 환상에 여전히 붙들려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 미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세 구절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이 사울의 몰락, 이 사울이 왕 위에서 쫓겨나는 이 비극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무엘은 일찍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람들 앞에 이끌었던 사울의 후견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동력이 밝아올 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주도했던,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슴에 이스라엘을 품고 사울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기대했던 그의 영적인 멘티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그가 지은 치명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실각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일들을 여러분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고 있었다고 한번 이매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사무엘에게 고통이었겠어요. 그것은 견디기 어려운 영적인 절망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현실의 좌절 앞에서 사무엘이 그 좌절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를 이 짧은 구절이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의 벽 앞에서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이 풀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대답을 받고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슬픔을, 자신의 좌절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슬픔을, 자신의 좌절을, 자신의 절망을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35절 전반부를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기 보시면 사울을 위하여 누가 슬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슬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말을 우리는 종종 듣고 스스로에게 암시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해서도 안 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뻐하는 삶만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눈동자를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저를 피하는 눈치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는 말씀, 거기에 불순종하는 듯이 보이는 삶의 상황들이 상당히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비현실적인 요청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가 마침내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다가서야 할 목표이기는 하지만 그 목표에 다가서기 전까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의 색깔은 다양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혀 무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야지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의 현실이 매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의 말씀이 결코 비현실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경험들, 이 다양한 감정의 색깔들이 우리 안에서 요동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이 유연한 사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사무엘이 슬퍼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슬퍼했다고 나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이 영적인 거장 사무엘에게도 사무치게 아픈,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슬픔에 압도되는 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대단히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슬픔으로 낙심할 만큼 강력한 좌절의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슬픔을 애써 외면하지 않았고
성경은 그가 경험했던 그 슬픔, 그가 표현했던 그 슬픔을 정직하게 우리에게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퀴블러 로스라는 지난 세기에 죽은 자들의 버치고 죽은 자들의 멘토로 유명한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여자인데 이 퀴블러 로스,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사나톨로지라고, 그래서 죽음의 학문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만큼 무시무시한 사람이 아니라 대단히 따뜻한 가슴을 소유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희망으로 안내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랜 그 임상의 경험을 통해서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그가 이 죽음에 관한 아주 유익한 책 한 권을 썼어요. 그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책을 청년부 누가 빌려가서 아직도 안 갖고 왔습니다. 빨리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돌려주세요.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뭘 참고하려고 보면 책이 없어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퀴블러 로스가 인간이 자기에게 닥친 이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그 감정의 경험들을 4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4가지. 마지막 5번째가 이제 수용의 단계니까 그 전 단계 4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슨 단계일까요? 부인의 단계입니다. 부인의 단계. 부정의 단계. 이 부정의 단계는 무엇이냐 하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네가 몹쓸 병에 걸렸다, 네가 몇 개월밖에 못 산다 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것은 아마도 의사의 오진일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가 마련되면 누구나 거의 예외 없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또 다른 병원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죽음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단계라는 것이에요. 근데 또 다른 병원을 갔는데도 역시 동일한 진단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럼 그 다음에 어떠한 심리 상태에 이르게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갖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Why me? 하나님, 왜 나여야 하죠? 하나님,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여야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세상에 건강한 사람들에 대한, 여전히 행복해 보이는 듯한 사람에 대한 시기와 분노를 퍼붓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노의 단계예요. 이 분노의 단계를 거치면 세 번째로 어떤 단계가 찾아오냐 하면 타협의 단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타협의 단계.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이 단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지나온 세월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봉사도 열심히 할게요. 사람들도 안 미워할게요. 하나님, 그저 살려만 주시면 새로운 삶을 살 테니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타협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타협의 단계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 되면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이르게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 단계를 이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은 우울의 단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울의 단계, 슬픔의 단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표현대로 말하면 이게 바로 슬픔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을 슬퍼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퀴블러 로스가 발견한 것입니다. 바로 이 슬픔의 단계에 이른 사람들, 이 우울의 자리에 쓴 사람들만이 죽음을 긍정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이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발견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인의 단계, 부정의 단계에서 분노와 타협의 단계를 걸쳐서 이 우울의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그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성숙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서 너무 강하게만 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인은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삶의 정황 속에서도 슬퍼해서는 안 된다라는 암시를 우리가 스스로에게 걸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정말 우리 속 마음, 우리의 슬픔, 우리의 좌절, 우리의 절망을 마땅히 보여줘야 하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쓰는 것을 너무도 어색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이 신앙의 실패라도 되는 양, 그렇게 그런 자리를 피하고 멀리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결과 우리는 본의 아니게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단계는, 이러한 과정은, 이러한 삶의 자리는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신앙인은 강해야 된다라는 잘못된 의식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슬픔을 외면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거짓의 자리에 우리를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결코 우리에게 이 슬픔이라는 경험을 직면하는 기회를 박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은 우리가 마땅히 슬픔을 직면하고 그 슬픔 앞에서 슬프다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해낼 수 있다라고 우리의 감정에 자유를 주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슬픔의 경험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 그것을 오픈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슬픔의 경험을, 우리의 슬픔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것을 기도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슬픔의 감정을 믿을 만한 우리의 지체들과 더불어 나누는 것을,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그것을 교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축복이냐면 불가피하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좌절, 상실,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비전이 이 세상에서 좌절될 때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슬픔을 오픈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기도와 교제의 장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열어두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값진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러한 연약함을 표현했을 때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실까요? 그 슬픔을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 슬픔에 공감하실 수가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 후반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창세기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변호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변호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처럼 무언가를 결정하셨다, 후회하실 만큼 나약하고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변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뒤틀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정직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말하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다라는 말 뒤에 이어져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위하여 사무엘이 슬퍼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울을 내치셨지만 그 사울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사울 때문에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후회는 그분이 슬퍼했다는 감정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좌절을, 우리의 절망을 헤아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그 동일한 경험을, 그 슬픔의 경험을, 그 좌절의 경험을, 그 절망의 경험을 우리 하나님도 하셨다 안 하셨다? 불경스러워 보이지만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슬픔을 느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슬픔의 본질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슬픔에 겨워서 눈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단순히 그분의 귀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슴을 열어서 그분이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공감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헤아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넉넉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아래서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좌절을 한 톨 숨김없이 아뢰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된 자리, 그 자리에 정직한 심령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우리의 슬픔을 여과 없이 그분 앞에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다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16장 1절 전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마치 사무엘의 슬픔을 책망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이 본문을 앞에 구절과 연결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와 맥을 통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것은 사무엘의 슬퍼하는 감정 자체를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슬픔의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 자체를 부인하시는 게 아니에요. 슬픔 자체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 자체를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아, 내가 지금까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고 애도하고 그가 왕위에서 쫓겨난 것 때문에 아파하는 그것으로 이제는 족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 슬픔을 존중한다. 네 감정을 내가 존중한다마는 그러나 그 슬픔의
압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슬픔이 네 온 존재를 지배하도록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룰 때, 무엇인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공통된 특징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향이, 그런 텐던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과장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물론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건강일 수가 있고, 그것이 물질일 수가 있고, 그것이 친구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던 많은 기회의 어떤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지극히 일부를 잃었을 뿐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그 잃은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사무엘에게 일깨워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슬픔에 압도되어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울이 그 죄 때문에 버림받은 것, 그것이 너에게 슬픔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 그것 때문에 나도 아파했다. 그러나 사무엘아, 네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운명은 사울의 끝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태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치달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께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잃고 슬퍼하는 사무엘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후반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절 후반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선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판단하시자 사무엘을 그가 머물러 있는 라마에서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에게 미션을 주세요. 얘야, 내가 갖고 있는 뿔에 기름을 채우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고대 이스라엘이 왕에게 왕을 임명할 때에 행하던 의식에 사용되는 도구들이었습니다. 양각뿔, 양의 이 뿔에 기름을 채워서 그 기름으로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임명하는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뿔에 기름을 채울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베들레헴 땅에 사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 왜 가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새의 한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기에 손색이 없는 한 사람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대가 좌절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대가 좌절되었다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슬픔의 자리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기대, 내 계획이 꺾이고 좌절되어서 슬퍼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를 놓으신 적이 없으세요.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그분의 수고의 손길은 결코 멈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뤘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일하고 계셨고 세상을 살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들레헴 땅 이새의 가문의 한 아이를 주목하시고 그 아이를 왕으로 세울 것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이 바야흐로 이 땅 가운데 펼쳐질 날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언제까지 상실로 슬퍼하기만 하겠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마련한 새로운 계획이 있다. 네가 이뤘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값진 것으로 내가 네 인생을 채우기를 나는 준비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이제는 네가 일어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일으키신 이 하나님께서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희망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을 붙들게 되시기를, 그리고 그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버거워하던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주께서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비밀을 펼쳐 보여주시고, 우리가 좌절한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셨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슬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 모두로 목독해 하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